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한 절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는 세상을 향해 갈 때 두려움도 있고 또 이렇게 불안함, 염려 이런 게 많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간다면 그렇게 크게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진짜 복음 안에서 바른 언약의 답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밀려오는 문제 갈등도 쉽게 넘어설 수 있고 그 속에 중요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신 응답의 여정을 걸어가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지난주 수요일 때 얘기했죠. 우리가 많은 것을 붙잡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신 절대 언약 안에서 그것을 붙잡고 절대 여정을 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왜요? 우리가 살아갈 될 인생의 목표는 다른 게 아니라 세계복음하니까요. 그래서 지난주에 수요일 날 얘기했지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그 두 번째 같이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그래도 뭔가 열심히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뭐가 이렇게 기본 그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쓰시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복음 가진 자를 쓰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복음 가진 자가 언약 붙잡고 이 시대에 쓰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그릇을 가지고 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참된 응답의 답을 가지고요. 복음 안에서 내 개인을 갱신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걸 붙잡으라고 하지 않아요. 오늘도 보세요. 이 세상 끝이 언제라고요? 이 복음의 땅까지 증거되는 게 이 세상 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면 승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 붙잡으라고 하는지, 왜 복음 아니면 안 되는지, 이 복음에 우리 인생이 답을 내버리면 승력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복음으로 답나라 그래요?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돈이 문제다, 사람이 문제다, 환경이 문제다 얘기하지요. 그 문제는 드러난 문제일 뿐이에요. 중독이다, 그리고 이혼했다, 아니면 경제 문제다. 이 모든 것들이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난 거라니까, 드러난 거. 그런데 드러난 문제만 봐버리면 우리는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드러난 문제 이전에 깊이 박혀있는 숨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숨은 문제, 숨긴 문제. 이게 보여져야 그때부터 치유하고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이것까지만 보면 안 돼요. 깊이 박혀있는 무슨 문제까지 봐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지금 내 현실 속에 이 드러난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구나.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숨겨져 있는 문제가 있었구나. 근데 그것도 봤더니 그게 올 수밖에 없는 인생의 근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의 시작의 출발점이 이거라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문제에 묶여서 답을 찾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종교를 찾아가 보고 열심 내보고 노력해 보지만 답이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 그 현실 문제만 보지 말라니까요. 그 뒤에 있는 진실, 사실까지 봐야 돼요. 거기까지만 보면 안 돼요.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거기까지만 보면 안 돼요. 우리는요. 그 영적 사실 뒤에 숨겨있는 하나님 계획을 봐야 돼요. 그래야 바른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누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생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삶 속에 지금도 이렇게 많은 갈등과 문제로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시작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께 붙잡혀 죄 가운데 사는 게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였으니까. 그래 살다 보니까 인간은 상처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은 어느 날 드러난 문제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 그 어떤 것도 이 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근본적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자꾸 큰 문제 속에 너무 집착하고 거기에 너무 내가 빠져들지 말고요. 빨리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진실과 사실을 보고요. 영적 사실을 보고요. 진짜 답을 찾아내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문제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해요. 그렇죠? 사건과 일을 통해서 그게 나에게 어려움이고 힘듦이지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네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생은 이곳에서 그 어떤 곳으로도 인간의 의로운 거, 깨끗한 거, 인간이 가진 윤리 도덕으로도 이 문제에서 빠져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죄라니까, 죄. 이 죄에서 인간은 빠져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누구한테 붙잡혔어요? 사단에 붙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사단에게 속아서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요.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죄 가운데 빠진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아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속에서 더 이상 빠져있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큰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복음인 거예요. 오늘 참된 복음을 가져야 그 복음의 응답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드려지고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어떤 걸로 빠져날 수가 없어요. 참된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그 이름이 예수.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 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의 뜻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될 이유가 세 가지죠. 그게 뭐예요? 인간이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빠진 거예요?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가 찾아온 거죠. 그러니 인생은요, 더 이상 어떤 걸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력으로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하셨는데 그 첫 번째 일이 뭐예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만 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참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냥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뭐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어제 말씀드렸죠. 십자가의 사랑이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뭐가 잘나서 우리가 뭐가 깨끗해져서 그때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는데 그 상태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라니까.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나 이렇다 자랑할 수 없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사실이 믿어져서 구원 얻는 거니까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라니까. 십자가. 그게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다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죽으신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니까요. 흑암 권세, 사망 권세 다 깨뜨리고 살아나셨어요. 그분은 지금 살아서 그리스도 믿는 자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갖기를 원해요. 내가 십자가에서 뭐 했다고요? 다 이루었다니까. 뭘 다 이룬 거예요? 자 보세요. 인생에 드러난 문제, 숨은 문제, 근본 문제예요. 인생에 드러난 문제는 숨겨있는 문제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게 드러난 것뿐이에요. 그렇죠? 이 숨은 문제는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인간의 근본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해결한 거예요? 내게 드러나 있는 문제 해결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게는 숨겨있는 문제 해결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인생의 근본 문제, 근원을 해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끝냈다는 거예요. 뭘 다 끝냈어요? 네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거예요. 그 근본 문제가 뭐예요?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문제 아니에요.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냈다는 거 다.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이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 과거가 어떠하든 괜찮아요. 내 인생의 모든 근본을 끝내신 그분은 내 과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 끝내신 그분은 지금 내가 시달리고 있는 지금 문제도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내 미래 모든 까지도 해결하신 분이라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이 사실을 믿는 자 속에 함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잖아요. 뭐에 답내기 원해요? 십자가와 복음에 답내기를 원해요. 십자가의 복음에 답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길 약속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로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부모가 잘 믿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이렇게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우리를 이 시간표 속에 부르셔서 그리스도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어떤 것으로 자랑할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복음 하나로 답내고 복음 하나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기준이고 우리 삶의 모든 답이에요. 그러니 지금부터 내 앞에 있는 문제 사건 앞에 흔들리지 말고 진짜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을 누리는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세요. 그래서 항상 질문하세요. 뭘 질문하냐? 진짜 복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라는 질문을 항상 해보세요. 지금 내게 있는 이 드러난 문제, 내게 있는 이 숨겨있는 문제, 나도 모르는 문제, 이게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그러면 뭐가 딱 나오냐? 이게 나와요. 아,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 문제의 시작이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여기에 묶여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인생의 주인을 잃어버렸던 거구나. 그래서 내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렇죠? 항상 질문하세요. 사건 생겼을 때, 일 생겼을 때 항상 질문하라니까. 이 복음하고 너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여러분이 무슨 일을 결정할 때도 질문하세요. 하나님, 이 일하고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일이 내게 있는 열심과 노력 때문에, 내가 뭔가 성공 때문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부분에 주인 되어 달라고. 많은 사람이요, 숨어 있는 상처 때문에 자기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하면서도 숨겨 있어요. 딱 자기 속에.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데 말하는 거는 하나님 계획이래. 그러니까 보세요.
그 증거가 뭐냐? 쉽게 일이 안 되면 낙심하는 거야. 그게 내 속에 숨겨 있는 나라니까요. 내가 열심히 달려가다가 안 되면 낙심해 버려. 알고 봤더니 내 속에 숨겨 있는 건 뭐냐? 내가 지금 이걸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본 적이 없어.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주인께서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진짜 이게 하나님 원하는 걸까? 진짜 복음 속에서 하나님 계획한 거? 이 질문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것을 열심히 달려가다가 어느 날 한계 딱 만난다니까? 한계 딱 만나면 복음이 뭐가 없어. 그대로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 조금만 질문해봐도 답이 그대로 나와요. 아, 그렇구나. 이게 내 열심히 살아가면 안 되는구나.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이 살아있다니까, 사단이. 우리가 예수주의하는 건,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우린 구원받았어요. 우리에게 생명이 왔다니까요. 근데 우리에게 생명이 왔고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안 되는지도 몰라 또. 그죠? 이렇게 된다니까. 아, 나 예수 주인공도 고백하고, 아, 나 말씀도 붙잡고 있고, 나는 예배도 다 하고, 나 다 알겠는데 왜 안 돼? 이렇게 물어본다니까요. 나 다 알아. 예수 주인 아는 거 내가 주인 돼서 그런 거잖아. 다 알잖아요. 그런데요, 진짜 근본에 딱 들어가 보면 뭐가 안 바뀌었는지 아세요? 이게 안 바뀌어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여전히 근본이 나라. 여전히 근본이 안 바뀌었어. 예수준 열심히 하는데 그 예수준 열심히 하는 것도 내 성공을 위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준 열심히 하는데 나도 모르게 이 문제 해결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라.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뭐예요? 육신이라. 내 상태가. 내 성공이라. 그래서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지금 내가 뭘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적 상태가 어디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사단이 어떻게 해요? 여전히 사단이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니까. 혹시 우리 제주한백교 성도님들도요, 예수진 열심히 돼 왜가 왜 안 돼?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안 돼? 목사님 하는데 왜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그리스도는 답이 다 맞다니까요. 근데 뭐가 안 바뀌었냐? 아직 안 바뀌어. 그러니까 질문을 안 해봐, 질문을. 그래, 우리 성도님들 진짜로요,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응답받는 건 쉬운 데 있어요. 쉬운 데 되니까 헷갈려 하지 말고요, 딱 붙잡고 복음 붙잡고, 아 그래, 이 문제와 사건과 일을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면 끝난다. 아 그래, 복음 안에서 나의 삶의 상태를 바꾸는 거다. 그래서 진짜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질문했잖아요. 너는 날 누구를 하느냐? 근데 어떻게 오해해요? 예레미야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게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게 나라니까요. 그렇죠? 내가 능력 없어 그럽니다. 나는 엘리야라고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엘리야처럼 내가 예수님 붙잡고 있다니까. 그렇죠? 내가 뭔가 조금 힘을 얻어서 뭔가 해야 되는 것처럼요. 예레미야처럼 내가 뭔가 그래도 진실하고 깨끗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 거야. 선지자처럼 내가 또 많은 걸 배워야 된다 생각하는 거. 절대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사단은요, 우리를 그렇게 오해하게 만들어. 그리스도를 다 알면서도 이게 내 삶 속에 진짜 적용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짓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성공하는 거 박수 쳐준다니까. 근데 뭘 뺏어가요? 하나님의 영광만 뺏어가면 끝나는 거야. 그렇죠? 영광 뺏어가면 끝난다니까. 지금도 사단은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찾아 들어와서 뭐라고 그래? 네가 주인 돼 살아가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 돼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답 딱 내세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다. 내 인생은 복음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나는 복음에 담는다. 나는 도저히 안 되는 내 인생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구원하셨어. 구원하신 그분 인생, 그분을 붙잡고 나는 거기에 뭘 내린다? 결론 내린다. 그렇죠? 여기에 결론 내려버려야 돼요. 여기에 결론 내려야 돼. 이 결론을 내는 시작을 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시작해요? 이제 또 뭔가 노력한다 생각하지요? 아니요. 여러분 노력이 절대 들어갈 거 없어요. 영적 싸움 하셔야 돼. 단 하나. 두 가지 싸움이라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생명 가진 자예요. 그런데 사단은 내 상태를 이렇게 만들어 버려. 내가 주인 되도록. 그렇죠? 이게 사단의 공격 포인트예요. 우리는 뭐 하냐? 주인의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거든. 그렇죠?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하늘의 악한 영들이 하는 이 짓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가리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주인 되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라니까. 구원받은 백성을 이제는 실패시키지 못하니까 어떻게 만드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도록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붙잡고 속지 말고 언약의 여정을 가되 그리스도를 보러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요. 바른 약속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가세요. 흔들지 말고.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거 이전에 복음에 대한 부분을 담내야 돼요. 복음에 담냈다는 말은 내 인생 문제가 뭔 줄 알고 그 속에서 십자가의 비밀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 축복의 증인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쓰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 앞에서도 말했지만 복음의 답 가진 자예요. 복음의 답 가진 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 개인화된 사람이에요. 개인화. 복음이 내 것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요일날 얘기했죠. 첫 번째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 가진 자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아는 자 그러면 될 텐데 비밀 가진 자예요. 비밀. 이거는 비밀이에요. 비밀.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드러났고 사람들이 아는데 이걸 내 것으로 못 누려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이 얘기를 들으면 5분 안에 알아들 수 있다니까요. 1시간만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맞다니까? 근데 나하고 뭔 상관 있어? 이 복음이 나의 것으로 적용되고 누려지는 비밀을 갖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또 하나의 지식이지 이거는. 지식으로는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복음에 담았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비밀이니까 비밀. 그러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그 비밀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앞에서도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바른 고백한 사람이라니까요. 참된 인생의 주인을 고백하며 사는 인생이에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을 아는 자예요.
이 비밀 안에서 나오는 축복.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8절로 19절이라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주인께서 주신 거라니까. 그렇죠? 비밀을 아는 자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하는 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비밀을 아는 자에게 줬다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에 와이파이가 있어요. 교회 들어오면 웬만한 사람은 와이파이가 있네? 알아요. 근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뭘 모르면? 비밀번호 모르면. 그리스도 알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비밀을 모르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밀번호를 치고 딱 들어가면 와이파이를 풍성히 누릴 수 있다니까요. 데이터 안 쓰고 돈 안 쓰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 속에 있으면 그분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럼 뭐부터 알아내야 돼요? 비밀번호를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 축복이 나에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비밀을 알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담난자예요. 그러면 그 비밀 안에서 축복이 따라와요. 그게 뭐예요? 반석 위에 교회 세운다.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할 거다. 천국 열쇠 주겠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줘버린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 주신 축복을 아니까 확신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쓰시냐? 확신 가진 자를 쓰신다니까요. 어떤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셨구나. 구원의 확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묶인 저주에서 해방시켰구나. 하나님 나에게 승리 주셨구나. 그 확신을 가진 자라니까요. 왜요? 비밀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확신이 오게 돼 있어요. 내가 확신을 가져야지가 아니라 이게 딱 온다니까요. 그럼 뭐가 생겨요? 자부심이 생기잖아요. 내 자존심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자부심이 생긴다니까. 자부심.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내가 전도자구나. 그렇죠? 그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라는 자긍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이때서 나오는 게 자긍심, 자부심이에요. 내 자존심이 아니라. 그럼 네 번째 뭐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뭐가 보여요? 권세가 딱 주어진 게 보여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권세 가진 자예요. 그렇죠? 권세 가진 자 아닙니까? 보세요. 비밀 하나 딱 뚫렸는데 주신 축복이 딱 누려져요. 그것이 딱 누려지니까 하나님 자녀란 자부심과 자긍심이 생겨버려요. 그거 가지고 현장 가니까 하나님이 뭘 주세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권세까지 딱 줘버리잖아요. 어떤 권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주잖아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언약 가지고 하는 증인 맞잖아요. 그렇죠? 그 이름 앞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몇 개만 써볼게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귀신이 떠나가 버려요. 그렇죠? 어떻게 돼버려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겠대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라 했어요. 이 축복의 응답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고 그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 권세를 주셨으니. 이젠 이걸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복음의 담난 사람을
하나님 쓰세요. 그 복음이 나의 것 된 사람, 이 축복의 증인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걸 가지려고 몸부림치지 말고요. 이미 가지고 있는 약속을 붙잡고요. 복음으로 적용하고 답내고 결론 내려버리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신 그 축복 속으로 싹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내가 들어가고 싶어 들어간 게 아니라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응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럼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자예요. 그렇죠? 복음에 담난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 쓰세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탄식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 어떤 탄식을 갖고 있는지,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지. 그렇죠? 하나님의 탄식과 하나님의 응답을 가진 사람이 증인 아닙니까? 자, 성경을 보세요. 성경이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다니까. 이 소원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아까 읽었지요.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십자가에 죽을 만큼, 독생자를 보낼 만큼, 그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일 만큼,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소원과 탄식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소원.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 소원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이 말씀, 이 구절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해.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일 만큼. 그래서 참된 진리를 알고 누리게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이 소원을 가지고 누리는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소원과 한을 갖고 계시냐?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에 보니까 추수할 일꾼이 많대.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대요. 그 말은 뭐겠어요? 여러분 가보세요. 진짜 현장에 사람들이 그리스도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회는 많고 전도하는 사람은 많은데 진짜 참복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소원이에요. 여러분에게, 우리 제자연비교회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이에요. 야,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일꾼이 적어. 하나님의 탄식과 소원을 아는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세요. 그 축복의 증거를 가지고 누리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신 응답이잖아요. 이 축복의 증인 되세요. 자, 오늘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러, 그렇죠? 이르러야 그제야 끝이 온대요. 이 세상에 난리와 소문이 와도 그거는 끝이 아니야. 어떻게든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가야 돼. 이 제주도, 이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생명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빨리 이 답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서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소원에 내 업이 걸려 있다. 축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그것이 내 업과 맞아져 있다. 응답이라니까요. 학업이 맞아져 있다. 응답인 거예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공격해요? 하나님과 소원과 상관없이 너를 위해 살아가. 네 열심히 살아가. 이게 사단이 준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 우리의 일이 이 안에 담겨진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아는 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이루기 원하세요. 이 축복이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 아닙니까? 생명. 자 보세요. 이것 때문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이것 때문에 성경을 기록했대요.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라고요? 나에 대한 얘기라고 예수님 직접 얘기하셨다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어느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죠? 성경에서 영생을 언제 하고 성경을 연구한대.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거래. 여러분, 성경을 백독해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모른다. 그거는 지식인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아무리 연구를 잘하고 아무리 말하고 막 다 뭐 히브리서 헬라어 다 해도 생명의 복음을 모른다. 그게 유대인이고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조금 여기 있는 거 해석 잘 못해도 괜찮아요. 성경은 나에 대해 증언하고 있대요. 나에 대해서. 그렇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성경은 내에 대해 증언하라고 하는 거라고, 기록한 목적이 나를 위한 거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축복의 응답이 여러분 것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생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증거와 축복을 가진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의 비밀을 아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소원 아닙니까?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이유, 생명의 소원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이것 때문에 우시고 이것 때문에 탄식하셨어요. 이 가슴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여기에 하늘 가진 사람 말해요. 여기에 내 업이 있고 내 직장이 있고 내 공부가 있고 내 모든 것이 있는 사람을 원해요. 그걸 다른 말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 생명 안에 있는 거, 생명 중심이 되는 게 축복인 거예요. 이 일에 여러분 증인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럼 뭐예요? 이 생명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복음 곧 생명이고 생명 곧 전도예요. 그렇죠? 전도는 복음이에요. 복음 곧 전도고 전도 곧 생명이에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는 비밀이라니까 이것도요. 여러분이 생명과 비밀을 가지고 그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생명 살리는 증인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하는 자는 뭐예요? 생명의 소원을 알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전도의 축복소로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전도의 비밀 아는 자예요. 전도의 비밀을 아는 자예요. 자, 전도의 비밀을 안다는 말은 뭐예요? 첫 번째, 전도에 대한 당위성이에요. 당위성. 그렇죠? 전도에 대한 당위성이에요. 당연히 해야 될 부분, 당연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 말했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알고 기도할 건 뭐예요? 우리가 왜 전도해야 돼요? 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는 게 하나님 소원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성령 축복 줄 테니까 네가 권능 입으면 땅까지 증인될 거야.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소원과 하나님에 대한 명령이에요. 말씀.
이걸 붙잡고 살아야 돼요. 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드러난 문제로, 숨은 문제로 진짜 내 인생의 문제가 뭔지 모르고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살려내라는 게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이게 당위성이에요. 두 번째 뭐냐? 전도의 필연성이에요. 전도가 왜 필요해요? 그렇죠? 전도가 왜 필요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으로만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대요.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준 적도 없고 다른 걸로는 안 돼요. 필연성이에요. 내 주위에 있는 친구, 부모,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저 사람에게 반드시 이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 아니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복음 아니면 흑암이 이길 수 없어요. 복음 아니면 인생에 묶여있는 저주장에 벗어날 수 없어요. 복음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없다니까. 이 탄식과 하늘 가는 사람이에요. 필연성,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당연히 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당위성,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당연히 이 복음이 땅에 증거되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뭐예요? 전도의 절대성이에요. 절대성. 전도는 하라 마라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거예요. 전도는 할까 말까가 아니라 필연적인 거예요. 전도는 당연한 거예요. 부담이 된다 안 된다 그건 우리 소리고요. 우리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되라 말아 한 적이 없어요. 부담이 되는 느낌 자체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전도는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에요. 왜 그러냐? 성경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가 않아요. 이게 절대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곧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어느 현장에도 매이지가 않아요. 어느 현장에도 매이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 변하지 않는 복음 붙잡고 현장 살리러 가야 돼요. 복음으로 살리는 거니까요. 이 일에 여러분이 부름받았고 제가 부름받았고 이 제주 복음화와 이 현장에 생명 살리러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요. 흔들리지 말고요. 복음으로 자꾸 나를 담내는 그 작업을 계속하세요. 내가 복음 안에 있는가? 나는 이 문제 사건 속에 정말 복음 누리고 있는가? 왜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재해석하는 만큼 만나는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어요. 증인. 왜 그러냐? 내 문제가 시대의 문제고 내 문제가 우리 부모의 문제고 내 문제가 내 친구들의 문제고 내 문제가 현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유, 저 사람하고 나하고 틀린데? 아니요. 믿음이 문제나 다윗이 문제나 그 문제가 나랑 똑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안 보이면 쟤랑 나랑 구원에 대한 뭔가 차이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저 꼬맹이 있는 믿음이도 태어날 때부터 이 문제 갖고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그 문제 속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숨겨있는 문제로 딱 장악돼 있다가 하나씩 하나씩 크면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안 보면 쟤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 가지고 쟤한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 나랑 수준 차이인데 어떻게 말을 해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랑 저랑 소통할 수가 없어요? 아유, 너는 아직 중학생이니까 세상적인 것 가지고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 내가 조금 더 살아봤고 조금 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인생의 영적 문제는요, 쟤랑 나랑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다윗이가 포로망 듣고 나면 제가 힘이 난다니까요. 제가 학업에서 복음 붙잡고 이기고 친구 관계에서 이기는 얘기 듣기만 해도 제가 힘이 난다니까요. 맞잖아요. 제가 대학생들하고 포럼하잖아요. 제가 수준 차이 나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응답받고 있는 복음 포럼 얘기하면 제가 힘이 난다니까요. 그 얘기 뭐예요? 생명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생명의 복음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복음 앞에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의 기준은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고 현장이 살아요. 그래야 내가 행복해요. 참된 응답을 가지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내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겁니까? 내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겁니까? 내 인생에 하고 있는 학업과 일을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겁니까? 가치를 찾고 진짜 참된 가치가 복음에서 나오시 바랍니다. 그렇죠? 두 번째, 진짜 내 삶에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는지, 이 부분은 강조해도 이거는 질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얘기했는데 기분 나쁘다. 한번 점검해 봐야 돼. 주인 바꾸세요 했는데 기분 나쁘다.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아, 내가 왜 예수 주인 하라는데 기분 나쁘지? 주인이 나의 모든 거라고 고백하라고 하는데 왜 내가 기분 나쁘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회복하세요. 마지막 결론은 뭐냐? 진짜 결론은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 가치가 거기 없는데, 내가 주인이 잘 모르겠는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사실을 안다면요, 내가 사단한테 속아줄 이유가 없어요. 사단이 뭘 하고 있는지 알면 내가 사단한테 놀아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속아줄 이유가 없잖아요. 속았다 할지라도 벗어나면 되잖아요. 아, 내가 또 속았네. 그래서 붙잡아야지. 참된 가치. 아, 내가 또 속았네. 아, 내 인생의 주인을 또 내가 놓쳐버렸네. 또 붙잡아야지. 속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 속에 우리 제자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평생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하나 승리해서 가세요. 또 복음 가지고 속지 말고 다 가진 증인으로 승리하세요. 문제 있어요? 사건 있어 괜찮아요. 아, 내가 더 이상 사단에 속지 말아야지. 더 이상 내가 그것 때문에 묶이지 말아야지. 이미 나는 그 속에서 끝냈는데, 아, 복음이 된다. 그 가치 있는 응답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치 있는 전도자로 부르시고 생명 누리는 하나님 주신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가치를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누리는 증인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